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계속 올리네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탁월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불러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망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는 산상보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비전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산상수훈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제일 가운데 바로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주기도문 들어가기 해서 작은 책자를 나눠드리고 이제 오늘 드린 분 거기에 보면 그 구조 맨 뒤에 보면 구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실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마치 주기도문에서 기도로 가운데 빼면 끝에 자 두 달 하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생각도 없이 그냥 후딱 해치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정말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냥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우러난 마음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가, 이런 것들을 주기도문이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는 선생이 되면 선생이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비전과 원리 원칙들을 기도문에 담습니다. 그래서 다 기도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 서기관이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다른 모든 율법사들이 하는 기도문이 다 따로 있습니다. 보면 유대인이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는 쉬모네라고 하는 18가지의 기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11가지의 기도들이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보면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별히 그렇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면 요한도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가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를 가르쳤던 그 당시에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그걸 그냥 줄줄줄 외웁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미시나에서 가르치는 기도도 있죠.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기도도 있죠.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기도 있죠. 기도가 삶에 젖어 있는데요. 근데 이들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행하던 잘못된 기도, 특별히 대표적인 외식과 중언부언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의 패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자, 우리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보세요. 여기 보면 5절과 6절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죠. 평상시에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요. 많은 그 어귀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마치 기도 시간에 막 맞춰가다가 늦어요. 늦으면 우리는 헐레벌떡 뛰어가서 예배당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 안 가고 그 시간에 딱 돼서 땡 하는 기도 소리 들리면 큰 소리로 사람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 엄청 잘한다. 그래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7절에 얘기하죠. 중언부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뭔가 좀 기도한 것 같은. 사실 우리가 급하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소리 지르지 누가 제가 물이 빠져서요 지금 막 몸이 자꾸 빠지니까 좀 저 좀 구해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살아나는 게 아니죠. 급하면 주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중언부언해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8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8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대단한 선언입니다.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대단한 말을 막 만들어내고 막 그냥 싹싹 빌고 뭐 더 막 오래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중언부언할까요? 기도 안 들어줄 줄 모르니까. 자,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된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가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받고 다 문이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13절까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쭉 봤습니다만은 6가지에 대한 여기 청원이 나오죠. 첫째로는 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라 임하옵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와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 받고 또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후에 우리에 대한 것은 세 가지를 또 부탁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 마치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욕심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하심,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을 갖고 만족하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담과 같이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얻어서 살아가는, 받아서 축복받아 사는 삶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만족하며 살겠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서 두 번째는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축복하고 관용하고 화평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사실은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쟁론하지 않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내가 저놈을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13절에 우리가 봤던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님 때문에 시작됐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악의 세력이 사라진 상태로 완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에서는 마음으로 유혹하고 밖에서는 모든 악을 동원해서 사고, 질병, 전쟁 이런 걸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밖에서부터 오는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도 기도하잖아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내려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던 삶이 어느 상황부터 운전대 그냥 잡으면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막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고 막 길이 막히고 그러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저 인간이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힘드니까 그냥 막 폭발적으로. 여러분, 분노할 때는 원래 자기의 오리지널 랭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막 영어를 하잖아요. 뭐 저도 이제 40년을 살았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영어를 하지만 분노하면 아이 하고 이게 한국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1950년 60년에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죽은 언어를 이스라엘어를 하겠어? 유대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알렌비라고 하는 학자가 저기 있는 꼬마 애들 귀를 한번 확 잡아당겨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언어가 나오나? 근데 확 잡아당기니까 그 꼬마애가 히브리 말로 이 노인네가 왜 남의 귀를 잡아당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말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hello, how are you 하다가 우리 안에서 분노나 짜증이 나면 한국말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다뤄지지 않으면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괄호가 있는 것이 성령이라고 봤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온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영광,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도 평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정말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통치함을 받는 그런 가정, 교회,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주기도문은 정말 탁월한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기도들보다 왜 탁월한가? 네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짧지만 핵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간결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간결함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렇게 막 중언부언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가 막 형식을 구하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막 우리가 어떤 예절을 갖추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친밀한 단어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엄마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애가 똑같이 앙 하고 울었는데 아빠는 모르는데요. 엄마는 얘가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아픈 건지 배고픈 건지 알아들어요. 또요, 애들이 밖에서 막 우는데 하나가 딱 울면 반드시 그 엄마가 나가요. 왜냐면 자기 아이에 대한 관심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도요, 놀다가 자꾸 엄마 보잖아요. 실컷 놀다가 엄마 없으면 완전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나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끈끈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길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밥, 아빠 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줄지 아이는 좋은 걸 줄 줄 아는 거죠. 누가 부모가 애한테 개가 먹던 밥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거 엄마 만들어 줄게. 조금만 기다려 줄게. 여기 됐다. 좋은 것으로 주는 걸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짧지만 간절한 기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서 정말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온전하고 합당한 삶에 관계가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중언부언하게 하나님 뜻도 상관없고 자기에게만 하는 막 핵심적인 것이 욕심, 뭐 과장한 것, 뭐 이런 걸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탐심에서 나오는 이웃에 대한 증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만 있으면 사실 양식에 대한 기도나 죄 용서에 대한 기도처럼 구체성을 띠고 기도하는 것이, 누가 우리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또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명백히 어떤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꾸 나의 의를 주장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짧지만 아주 구체적인 기도, 아주 구체적인,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좋은 기도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탁월한 기도, 왜 이게 탁월한 기도일까요?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주기도문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얘기하면서 아빠 되시는 친근감 아주 적절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은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사실 우리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세요. 친밀하지만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또 14절에요.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같은 대상이 아닌 정말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냥 뭐 똑같이 우리 같이 늙어가고 아프고 뭐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그분한테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거죠.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나를 변화시켜서라도, 기적을 통해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분이 초월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권능자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권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이전에 이미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우리 주님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세요.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간구해서 그분의 뜻대로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을 내 삶에 끌어다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행위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혜, 하나님에 있는 모든 보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삶에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이걸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쓰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탁월한 그 이유는 공동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기도.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 바울도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뭐 종종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바울도 우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볼 때 뭐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죠. 내가 혼자 주기도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혼자 되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릴 때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한 일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 개인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지만 옆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와의 나의 관계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이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고 그들이 필요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떨어져 있다면 그를 건져주고 도와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함께 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게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생각을 하고 또 죄도 용서해주고 또 풀어주고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인 이유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주기도문이 다른 기도문보다 탁월한 이유는 적극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 청원이 있지만 청원과 함께 서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원래 그 원문을 지난번에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조건을 가지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 같이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과 함께 서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것이 실현된 데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용서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잘 굴러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최선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나가요. 잘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시킬 거고, 아무리 해도 아닌 사람은 저주받아서 지옥 갈 거고, 그렇다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습니다. 가하고
방문해서 전도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나가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유대인 방식이에요. 유대인 그렇잖아요. 아니 요나가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지들이 와서 알아서 하나님을 배워야지. 뭐하러? 저 사람들은 알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개돼지같이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선민,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지, 그들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겠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사장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을 위한 것인데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했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만약에 애가요, 엄마가 뭐 알아서 밥을 주겠지. 배고픈데도 밥 달라 소리 안 하고, 뭐 또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병들은 거죠. 병들은 거죠. 알아서. 아직 울지 않는 애기 젖줍니까? 안 그래요. 신명기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구하라.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알아서 다 줄게. 그렇죠?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자기가 불편하고 대답할 게 없으면 인샬라 그러고 끝내요. 뭐 알라 뜻이라면 뭐 알라 뜻이면 되고, 아니면 그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도 내가 사실 궁유를 베풀어 줬는데 인샬라, 그 알라가 뜻이면 너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생기고, 아니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것이. 이슬람 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샬라. 그렇죠? 알라가 하면,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면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이번에 시험 잘 보고 A 받으면 이거 게임 사줄 거죠?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거 선물 사줄 거죠? 라고 하는 것은 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간구하는 거예요. 더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근데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봤는데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만 준 것이 아닙니다. 보면 18장과 17장으로 마태복음을 넘어가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준 기도를 자기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얘기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제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야말로 최고의 뜻이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기도문에서 나온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혹시 성경이 관주 성경이면
그 옆에 관주 이렇게 보면 그 옆에 두 가지 관주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또 사도행전 21장이 나옵니다.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뭐냐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헬라말로 똑같아요. 원문은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문자적으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다르게 해놨으니까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한 기도나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한 기도가 똑같습니다. 네 단어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읽고 또 관주를 보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사신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해놓고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의 삶 전체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최고의 기도가 정말 여기 보석같이 박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면서 하신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마지막 최후의 기도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주 극심한 고통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몰아쉬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저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대로 하신 것이에요. 마지막에 자기의 삶의 가장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전부 주님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한 내용이지만 유일하게 용서하는 일만은 우리가 해야 돼요.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악에 수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용서하는 것만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걸 주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는 정말 이 용서의 기도는 정말 최후의 기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이 사실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이유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서에서 다 적용이 되고 삶 전체가 주기도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다 그 삶 전체에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에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에요. 33절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최고의 기도와 십자가에서 드린 최후의 기도와 딱 두 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내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기도가 딱 자기의 삶 전체에서 자기의 삶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몸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 일컫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그 성전의 마지막 기도, 두 기둥, 그 기둥을 딱 얘기하면서 그 기둥의 삶을, 자기 삶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 그 갈보리로 가잖아요. 갈보리 산상에서 자기의 삶을 딱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 그 두 가지 기둥이 있는 성전으로부터 사실 그 골고다로 가는 길, 비아 돌로로스 사이에 주님의 피가 흥건히 뿌려져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의 자취. 사실 주기도문은 삶을 거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 빼놓고 그냥 앞뒤자 빼고 앞뒤자만 해가지고 주문같이 외워서 달달달달 외우는, 그냥 예배하기 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냥 빨리 끝마치려고 도장 찍기 위해서 꽝 찍기 위해서 그냥 빨리 후다닥 해치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에 담긴 최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심장으로 하는 것이에요. 심장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매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피와 살이 찢겨지고 흘려진 것을 우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피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신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님, 내가 정말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삶을 내 삶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짧지만 정말 9절부터 13절까지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무지무지하게 깊은 것이에요. 말도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신앙의 그 믿음의 신조인 세 가지를 다룬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인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다 정리하면서 이 기도가 주님의 삶이었던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로만, 세리요한이나 다른 바리새인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로만 가르쳤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증명해 준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 같이 우리가 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